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치유 사역을 베푸는 내용과 그리고 4,000명을 먹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다. 거기서라는 말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말하죠.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 이방 지역에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어디로 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돈에서 나와서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여기서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를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동쪽에 있는 도시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 도시들을 지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는 지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명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좀 안 와닿겠지만 갈릴리 동쪽이라 하면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에서 나눈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인데 지금 갈릴리 동편은 이방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려면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지만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오셨다. 거기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 우리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있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보석과도 같은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그 지역을 잘 보면 산에서 가르치시고 또 아니면 배에서 이렇게 해변가를 향해서 가르치시고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산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산 위에서 이렇게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치시는, 그리고 또 그 바람을 통해서 목소리가 좀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해변도 마찬가지죠. 배에서 해변가에 무리들이 있으면 배에서 바닷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찌됐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앉으셨다,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30절 31절 보시면은 그렇게 했는데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 변함없이 지금 계속 예수님이 가는 곳은 큰 무리들이 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무리들이 왔는데 그 큰 무리들이 오면서 병자들,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앞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 고치고 계시잖아요. 뭐 특별할 거 없이 여기서도 고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 두 구절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안에서 여기에 지금 온 무리들, 또 무리들 중에 병자들은 이방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만 고치시고 유대인들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가르치시고 이방인들도 고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고백할 때에 그 고치시는 걸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겠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그 고백 속에는 이방인들이 이 고침을 받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러 종류의 그 5가지 범주의 지금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시면 갖은 병자를 고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렇게 눈먼 자가 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이런 그 표현들이 있으면 거기는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행하는 기적의 모습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메시아를 드러내는, 예언된 메시아의 어떤 그 기적이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시는 이 일이 유대인에게만 지금 일어나고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에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이 역사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고 이방인들도 놀라더라. 그리고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에 나오는 메시아가 맞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온다고 하는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구원까지는 아니어도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어도 이분이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나눈 그 내용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달라고 할 때에 끝까지 매달리면서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방인이거든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나 이 유대인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지만 나도 돌아보시고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린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더 명확해지는 것은 그 다음 사건에 더 명확해집니다. 보시면은 3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그 앞에서 저희가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기서 좀 다른 거는 물고기 2마리는 같은데 보리떡 7개로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입니다. 사실 성경이 쓸 때 이 성경은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을 다 기록할 수 없거든요. 이것보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반복되지 않는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수록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약해 보이는 5,000명 먹인 것보다는 4,000명이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먹인 것과 7개로 먹인 것은 굳이 구분하자면 조금 약해 보이는데 굳이 왜 이 두 본문을 동시에 올려놨을까? 하나만 해도 충분히 전달될 텐데 왜 동시에 올려놨을까 하는 기록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기록했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 지역,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행해졌다는 게 핵심인데요. 좀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앞에 오병이어는 뭐가 다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리들이 배가 고픕니다. 먹이시면 어떻겠습니까? 각자 가서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다르죠.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긴다. 이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을 먼저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다. 오병이어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같이 있었습니까? 하루를 같이 있었습니다. 한 반나절 좀 넘게 같이 있었다고 보면 되죠. 저녁 해가 질 때쯤에 이제 같이 있다가 해가 질 때쯤에 배가 고팠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3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하는 거죠. 3일 동안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놀랍고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도 놀랍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3일을 있었다라는 거죠. 뭐 하루 있거나 3일 있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좀 묵상하면서 느낀 건 왜 3일이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까? 예수님이 이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가나안 여인을 고치시기 전에 시험하실 때 그때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에만 내가 저기를 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보내졌다. 이건 시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방인들은 우리를 위해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이제 유대 지역으로 가시겠죠. 그랬을 때 그 이방인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언제 예수님이 또 다시 이곳에 오실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고침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찌됐든 이 3일 동안 예수님 주변에 딱 붙어있는, 사실 여기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먹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진해서 지금 굉장히 굶어서 기진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게 이제 오병이어랑은 좀 다른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배가 고파서 기진할 정도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이런 큰 무리가 배부를 만큼 어디서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참 이게 그 아이러니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벌써 까먹었나 봐요.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한 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 제자들의 의심과 상관없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 무리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쭉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이 기적이 누구에게 행해졌다고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행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찾아가서 구할 때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심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원받은 거예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 자칫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방인도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도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통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